이 시간에는 화성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 사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은 안산 동산교회를 섬겼었고요. 지금은 화성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길신교회를 목사님 때문에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 언니가 저를 작정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침내 왔습니다. 예, 그 언니 어느 분이세요?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어느 교회 다녔었더니 길친교회 다닙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좀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환난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35살, 저는 12살, 제 밑에는 8살, 6살, 3살 하남매를 남겨두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환난 날이에요. 우리 모친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사남매를 깨워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친이 저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꼭 그걸 하고 본론은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고2쯤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산상철야 기도였어요. 뭐 인도하시는 분도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전부 다 가서 너무 큰 소나무는 안 뽑힐 것 같고 좀 만만한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다신 주님. 늘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이 말씀을 왜 암송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 했으니까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문장이 안 끊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온 말씀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저 가슴에 다 와닿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불러서 고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고 돈 없어서 학교 못 간 적 없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2 수준에서 생각해낸 게 목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돼서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너 뭐 할 거냐? 너 대학 어디 갈 거냐? 제가 그걸 또 물어봤어요. 어떤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신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 저는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보실 때는 어느 길이 제일 좋? 내가 볼 때는 총총이다.
통신대학, 통신신학대학이 제일 낫다. 그래요? 그래서 입시 상담할 때 선생님이 너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네, 저는 총신대학을 갈 겁니다. 문제로 가면 대학을 가. 통신대를 가려고 하니. 선생님, 통신대가 아니고 총신대입니다. 선생님 모르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총신대 가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 돼서 평생 하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 번도 딴 길로 새지 않고 총신대학은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일평생 나를 환난 날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읽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바울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갚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시니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나는 하나님한테 뭐 은혜를 하나님 제가 좀 잘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라면 바울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걸 은혜를 갚아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죄인은 죄인인데 좀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이 사고 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전 세계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자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조그마한 그 회사 앞에서 쓰러졌어요. 사장님 출근을 하다가 이분을 보고 놀래가지고 구해갖고 병원에 실어서 살렸어요. 몇 달 치료를 받고 이제 이분이 회복돼서 퇴원하려고 할 때 그 사장님이 이제 꽃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 퇴원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같이 저랑 한번 일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때 김 박사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수억의 연봉을 주려는 회사가 서로 오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회사는 한 연봉 3, 4천밖에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 가고 거기 가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안 구해줬으면 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사장님, 사실 저 연봉 3, 4억 준다고 저 부르는 회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뺑소니 차에 치였어요. 근데 이 친 사람은 노숙자예요. 이 노숙자를 구해준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할 때쯤 돼서 회장님이 찾아와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김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그때 김씨가 뭐라 그래야 돼? 사장님, 제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정상입니까? 사장님,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일자리까지 주시니까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에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울은 지금 뒤에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도망간 사람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다메섹까지 막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서 옷을 맡아줬던 사람, 다시 말하면 현장에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심지어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학교 사택이고 제 놀이터는 학교 운동장이고 심심하면 교무실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선생님들이 오라 해가지고 형들한테 뺏어놓은 딱지 부스를 저한테 막 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아주 뭐 내 놀이터고 뭐 내 삶의 현장인데 가만 보니까 저기 어떤 형아들이 막 선생님한테 잡혀갖고 볼을 막 꼬집히고 막 혼나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내가 만약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옆에는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난처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되도록 되게 착하게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잘하죠. 또 5살 때부터 1학년 교실에 들락날락 했더니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5살에 글을 다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막 신동이죠, 신동. 요새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럼 착하고 착하다. 안 그래도 착한데 계속 착하다 계속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참 착하게 살고 있는데 중2 때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착한데 전도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더 착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군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야, 너 뭐 하다 왔어? 예, 신학대학 다녀왔습니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술 한잔하고 헬렐 하면 어느 날 고참이 야, 목사 기도하면 해. 제가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제가 후임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할 수 있겠어요? 군대에서도 엄청 착한 군인이었어요. 제대하자마자 전도사님이 진짜 됐어요, 이제. 그리고 계속 강도사 목사 됐어요. 한 번도 저는 옆길로 삐딱선을 탈 기회도 없었어요. 계속 착하게 와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난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제 약간 등급이 있다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 내면 속에 아주 죄인이 있고 약간 죄인이 있는데 나는 약간 죄인인 거죠. 우리 동네 교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살인 막 이런 전과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나는 그분들 중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나 나랑 다 같은 죄인 아니면 그럼 제가 버럭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인범하고 이렇게 목사를 같은 죄인의 반열에 올릴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죄인이지만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통탄할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할 만큼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좀 뭔가 제가 큰 인심을 써듯이 제가 목사해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죄인인가 하고 내가 덜 죄인이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키가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권사님 나와보세요. 저랑 한번 재봅시다. 키가 크다 작다는요 누구랑 재보는 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큰 사람하고 재면 작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하고 재면 큰 사람이고, 그럼 내가 계속 큰 사람이 되려면 계속 작은 사람한테 재보면 돼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것도 이제 누구랑 재보나 따라 달라요. 저 강남구에 뭐 타워 필리스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볼 때는 강동구 길동쯤에 사는 사람은 약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몽골 같은 데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도 없고 막 그냥 예? 가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울란바토르에서 19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막 차가 꼬물려 가지고 그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먼지가 막 그 밑으로 다 들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하얘졌어요. 빨리 내리면 좀 머리를 감고 싶어요. 딱 내려보니까 하루에 한 집에 물 1리터씩 배급을 주더라고요. 그 물로 머리 감고 샴푸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머리가 수세미가 되도록 다 이래가지고 있다가 인천공항 와가지고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거기다 대면 엄청 부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걸 상대 평가하면 누구랑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죄인일 수 있고 덜 죄인일 수 있는데, 최소한 주일날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주일 낮 예배만 오고 오후에 안 온 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만, 전과 사범에 와서 같은 죄인끼리 잘해봅시다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실 분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인됨을 느낀다면 우리는 약간 죄인. 그럼 정확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딴 사람, 오후 예배 안 온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엄청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서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잖아요. 천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러면 간단한데, 여러분 이 우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그 너머도 있는데 그건 몰라, 어디까지 모르고, 하여튼 뭐 천체 망원경을 통해 갖고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 여기서까지는 어느 정도 가면 약 400억 광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400억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가 끝이 아니고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약 1000조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안 놀라시잖아요. 1000조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숫자예요. 1000조 개의 별이 있는 게 아니라 1000조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게 10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럼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도 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우리 은하계의 저 구석탱이 요만한 데가 뭔가 태양계라는 데가 있어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목성, 토성 뭐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천왕성, 향성, 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의 저 조그마한 변방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계의 저 구석탱이에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의 저 구석탱이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구석탱이에 서울이 있고, 그 구석탱이에 길동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광대한 400억 광년을 달려가야 되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 크기냐? 이건 먼지도 아닌 거죠. 예? 지금 저 밝은데 뭐가 하나가 하얀 게 이 정도 크기도 안 되는 거죠. 400억 광년 안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존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약간 죄인이지만, 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아주 까랑까랑한 선지자예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본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말만 뻔질하게 하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진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번 만났는데, 그때는 그냥 좀 괜찮은 분인 줄 알고 만났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많이 잡은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잡게 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이 간격을 계속 넓혀가야 하고, 이 간격이 커지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사형리 같은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실래요? 믿죠.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는 이 정도밖에 간격이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물을 흘려보내면, 워낙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물이 쫄쫄쫄 흘러가겠죠? 여기다 전기를 일으키는 터빈을 달면,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요만한 터빈 하나 달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폭이 그 크고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나의 죄인됨을 점점 더 알아가가지고 이 폭이 엄청나게 커진다면, 거기다 물을 흘려보내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물이 흐르게 될 거고, 거기다 터빈을 걸면 이 길동을 다 박힐 전기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잘 지치는 거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폭이 너무 좁았어요. 은혜의 폭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뭘 맡기니까 연말까지만 은혜 가면 돼. 그래서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막 숨는다 그래요. 목사님 하면 아이고 저 바쁘니까 가세요. 왜냐면 보나마 뻔해. 목사님 이제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그만하랍니다. 이럴까 봐. 여러분 왜 자꾸 지치는지 아세요? 일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여기 너무 작아. 전기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막 뭘 돌리려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은혜의 폭을 점점 넓혀. 이게 왜 안 넓어질까요? 이 위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밑으로는 나의 죄인됨, 이 두 가지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게 왜 안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 대신 딴 걸 집어넣어 버리면 폭이 좁아져요. 뭘 주로 많이 집어넣냐면요, 내 공로를 많이 집어넣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가 20주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상가를 빌릴 데가 없어서 저 산속의 고수원에서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럼 만약 우리 교인들끼리 막 이야기할 때 20년 전에 내가 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 집사님은 그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깨갱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내 공로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내 공로가 꽉 채워버립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죄인됨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또 채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선과 가시기, 외식.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을 인정받으려면요, 한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사문을 열 때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알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 열면서 막 이렇게 해놓고 어쩌다 놓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엄마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죽으려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전화가 와서 네 목사님은. 이 위선과 외식이 우리의 죄인됨을 자꾸 못 느끼게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내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위선과 외식이 들어가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잘했죠. 그리고 저 죄인 같은 저런 세리 같은 놈하고 저는 다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과 외식, 나의 공로의식을 빼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해야 되고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야,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된 나에게, 주님 앞에 내세울 거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직분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데, 안 그래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다와 충성되다고 여기다는 뭐가 다르죠? 좀 알기 쉽게 예쁘다 하고 예쁘다고 여기다는 뭐가 다르죠? 제 아내는 참 예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한 미스 길동 정도는 돼야 남들이 볼 때 다 예쁘다 해야 예쁜 거예요. 자기 혼자 예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다 하는 거는요, 여기는 사람 마음이에요. 80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인자, 시방도 인자가 제일로 예뻐. 이게 여기다예요. 어느 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예쁜 거는요, 반갑지는 평준화돼 버려요. 근데 여기다는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뭐라 하고 말고 여기는 그 사람이 예쁘다 하면 예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고 여기다는 말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대단히 충성된 것도 아닌데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뭔 자격으로 내가 사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 중인 괴수를 붙잡아 갖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감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능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하십니까? 자격이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가대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아멘, 충성, 감사하면 하나님 목소리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능력 없는데 능력을 주시고, 안 충성된데 충성된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 제가 잘해가지고 좀 은혜를 갚아볼게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신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냐 하면, 여러분보다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게 하려고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 뒤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도학교 이런 데 수료해서 기도하게 됐습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걸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4살쯤 되어 보인 아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막 열심히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애들은 보통 좌우로 잘 안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흔들지?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흔들면서 찬송하니까 애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칭찬을 했어요. 아이고 누구야, 너 난 그렇게 찬송을 잘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못 참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도 엄청 잘해요. 야, 너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이번에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는 또 앞뒤로 흔들고. 이거 보나마나 엄마가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쪼글쪼글 하더니 갑자기 뜻이 없었어. 이거 4살짜리 언어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먼저 믿는 엄마를, 먼저 믿는 아빠를 앞서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가며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할 때요, 어떤 분이 우리 교구 등록을 했어요. 세 가지고 신방을 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구 목사한테 한번 신방하려고 전화.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차 한잔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아, 차도 안 주셔도 됩니다. 얼굴만 계속 그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무서워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한 그 구역장 되시는 분한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요만요만한 분이니까 너무 들이대면 이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줬어요. 한 3달쯤 지났는데 그 구역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갑시다. 아니, 그렇게 찬바람 불고 막 전화만 해도 막 교회 안 나온다는데 신방을 어떻게 가? 제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띵동 문이 당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뛰어나오더니요, 그 구역장을 막 안으면서 언니 막, 뭐야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 찬바람 불더니 뭐 언니는 또 뭐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구역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바람 부는데 집 앞에 상추 요만큼 문고리에 걸어놓고 시골에서 왔는데 나눠 먹으려고 이런 거 주시면 부담돼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조금 걸어놓고 막 했더니 어느 날 빼꼼 문 열고 빼꼼 열고 잠깐 들어오라고 차 한잔 하라더니 어느새 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좋은 사례다. 그래서 구역장들 다 모였을 때 집사님 나와서 감정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래가지고 상처를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잘했다 막 박수 치고 끝났어요. 근데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이 막 폭풍 오열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잘했다 할 정도 막 폭풍 오열할 정도의 감동을 하는데 이분 왜 이렇게. 그래서 딱 하고 혼자서 막 울고 계시고, 권사님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원래 지가 그런 애였거든. 지가 그런 애. 이게 뭐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구역장 할 때 그분이 처음 나온 새 가족이었는데 얼마나 까칠하고 문도 못 열게 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랑으로 섬겼더니 마음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마침내 구역장이 돼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벽을 보고 배우는. 앞서가는 장로님, 나도 앞으로 저런 장로님이 되고 저런 집사님이 되고 저런 권사님이 되고 나도 우리 스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앞서가는 사람 보고 살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요? 뒤에 믿는 사람들보다 앞서가며 본이 되라. 여기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가 됐다, 아빠가 됐다, 어떤 집사님, 권사님보다 중요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공장에 가서 나사를 돌리는 사람이어도 그거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그럼 직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엄마만 돼도 아빠만 돼도 공장만 다녀도 우리 다 직분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이고,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다고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샘물처럼 솟구쳐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연료로 달려가는 사람, 은혜라고 하는 연료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셀프주의서에 보면 가끔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봤습니다. 본유주의. 뭔지 아시죠? 휘발유 차한테 디젤 넣으면 참 망가집니다. 우리는 은혜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책임감,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이런 연료로 달려가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충성된 재직이 되어 힘있게 달려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